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물질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 살기에 급급해하며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옥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에게 설 명절을 주시어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고 음식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여정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유난히 추웠던 날씨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주시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듣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서와 같이 영원한 말씀에 저희들 의지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온유함만을 받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이 익혀지네 예,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말씀과 저희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이 땅에서 9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창현 100주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축제의 100주년이 되기를 원하오며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명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현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의 영광을 감당하여 어떠한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 위기 역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한파로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압제와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임승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서 연구와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 헌신하시는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헌신이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인 김현수 부목사님 축복하여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말과 행동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자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창립 100주년을 향해 준비해가게 될 때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역사적 순으로 우리가 배치하고 그 상황들을 이해한 가운데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특별하게 말씀도 전하게 되지만 우리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15분부터 우리 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당일과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1월 당회부터는 우리 장로 피택자들도 함께 당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육관 및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가지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 약정서를 우리 기도하면서 약정하고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있고 우리 100주년 헌금 계좌가 따로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고 각자 약정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패가 오래돼서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당 한 개씩 우리 교회 교패를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철문에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로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변화하는 세계와 교회 선교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서 1330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들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들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그의 얼굴과 그의 옷이 변형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면 오늘의 사건이 더욱더 오늘의 사건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바로 십자가 순환예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바로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순환예고를 들려주시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사건, 바로 엿새가 지난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든 광경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광경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고 휘어진 것은 예수님의 영광, 주권, 예수님의 순수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초월적 영광을 잠깐 동안이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각각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빛난 구름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만큼 그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들렸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때 그 산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경험이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존귀와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지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하고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건 이전에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질 때 어떤 말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환 예고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순환 예고를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와 십자가는 제자들이 생각하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훗날 제자들 자신이 겪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특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였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향해 가시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이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만 남게 되었고, 하늘로서 들려온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한 가지 남아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산에서 본 예수님의 변화하신 광경과 하늘로부터 들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와 계신데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앞서 오라 한 그 엘리야는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시는 대답이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보내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정치 권력은 세례 요한을 여지없이 사형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본래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온 주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요? 주님을 따르고는 쉽지만 주님의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길이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형되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래적으로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주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이 길이 당장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또한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무척이나 두려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부르시는 바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고 주의 뒤를 따라 힘소리 하네 부르시는 바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